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라 그랬어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연못이에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연못은, 베이트가 집이라는 얘기고요, 베이트가요,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면 어떤 집인 거예요? 예, 긍휼, 자비, 사랑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베이트 헤세드가 뭘까? 그러면 긍휼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하지만 베이트 헤세드가 누굴까?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베이트 헤세드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베이트 헤세드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왔으면요, 이게 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기다린 거는 뭐냐면 자기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집어넣어주지 않고 뭐냐면 거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 왜?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베데스다야. 너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너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니까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 옆에서 누가 지나가다 갑자기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자기 뭐 일어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자동차 운전 연습한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기 있는 이번에 결혼한 여기 노집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운전을 처음 할 땐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기하죠. 탁 하다가요, 뒤를 쳐다본 거야. 뒤에 이제 청년들이 앉아있고, 자기 운전 연습하는데 뒤에 앉아있고, 봉고차 말이에요. 그때 봉고차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하하하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게 가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처음 운전사가, 그죠? 처음 운전하는데 이게 막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저기 저 대학교 그 밑에 그때 공사할 때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서 운전 연습을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달려가 봤어요. 달려갔는데요, 밖으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사람, 또 이렇게 그냥 걸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안에서 누워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 걔가 죽어 있더라고요. 걔가 하는 말이 그래. 자기 영혼이 이렇게 가고 있더래.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더래. 자, 그때 죽었으면 얘 천국 갔는데 진짜. 이렇게 가고 있더래. 이렇게 진짜 여기 지금 여기 경험한 얘기 들은 사람 다 알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부르더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더랴. 얘가 가다가 내려왔대야.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나는 얘가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잠깐 누워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왜 얘가 안 일어나나. 그래서 딴 사람 다 일어나 나오고 있는데 얘만 안 일어나오니까, 야, 일어나. 이제 이름 부르면서, 야,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내가 발로 좀 찼는지 모르겠어. 이게 천사가 베드로 차는 것처럼 찼는지 모르겠는데, 야, 일어나. 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했는데, 얘가 그 시간에 이제 가다가 내가 불러가지고 온다고. 얘는 지금 그 상태예요. 나는 얘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지나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이 사람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 알았다면 그런 얘기 했겠냐고요. 얘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죠? 근데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난 뜬금없이 그냥 일어나. 얘가 왜 누워있어?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능력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얘가 왜 누워있지? 지금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얘만 안 나왔으니까 이 봉고차가 뒤로 뒤집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거꾸로 천장이 밑으로 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밑에 한 10m 이상 떨어졌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서 딱 떨어졌으니까 이게 막 그래서 폐차시켰잖아요. 그때 우리 그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차 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만 혼자 안 나오니까 내가 부른 거지. 나오라고 빨리. 그랬더니 난 이제 별 문제 없이 그냥 부른 거야. 만약에 죽어있다 막 심각하게 생각했겠지. 근데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거야. 나와! 그랬더니 나온 거지 얘가.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에게 뜬금없이 그런 거예요. 야, 자리 들고 일어나 가.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오늘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 사정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 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봐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왔으니까 너는 일어나야 돼. 내가 베데스다니까. 너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잖아. 내가 베데스다니까 너는 나의 사랑 안에 빠지면 돼. 내 사랑 안에 빠지면 돼. 너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 그러니까 또 들고 가요. 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 왜 이상하게 봤냐면 들고 가는 게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나선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안식일 날 왜 이 침대를 들고 가냐 이거야. 안식일 날 왜 침대를 들고 가냐 이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태클 걸 것 같으면 안식일 날 왜 침대 들고 가느냐라고 말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면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이 치료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이제까지 누워있던 그런 들것 하나 놓고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야, 일어나. 그리고 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안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들 것을 들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누가 들고 가라 그러대? 이러는 거죠. 누가 들고 가라 그러대? 왜?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꼭 써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인 걸 예수님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달랐을까?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런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율법, 그거 안식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게 뭔데? 이 사람을 살려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알면서 그래. 너 알면서 그래. 알면서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놓고 가라도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낫고 병이 낫고 그냥 간 거였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들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도 원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요 안 들고 가지 당연히. 근데 너무 뜬금없이 일어난 거야. 너무 황당하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고 들어 그러니까 들고 가 그러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들고 가? 예? 누가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던데요? 이러면 누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랬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렇게 딱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진짜 자유한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신앙심이 좋았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율법 안에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진짜 사랑으로 섬겨보란 말입니다. 진짜 자유 안에서 섬겨보란 말입니다. 진짜 자유 안의 진리를 깨달아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지 왜 속에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줬을 때 그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가정이 교회가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율법으로 살던 이런 안식일을 지키며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너희가 쉬는 거야. 그 쉬는 거는 이 병자가 아파서 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려고 그 법을 지키려고 이 사람이 그냥 누워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쉼이냐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쉼이냐 이거야. 나병 환자가 깨끗하지 못한 게 그게 쉼이냐 이거야. 안식일 날 나병 환자는 깨끗해져야 하고 소경은 눈을 떠야 하고 절름발이는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막 안식일 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들 것을 들고 막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던 거죠. 진짜 너희의 구원이 뭐냐, 진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진짜 안식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쉼이 뭐냐.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러 와서 이 안에서 뭘 발견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안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다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소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소 구약의 설명을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듯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율법을 괜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새벽 예배 지키는 건 율법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내가 뭐하러 지키겠어요? 그런 헌금하는 율법을 내가 왜 지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율법 안에 진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율법 안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 속에 예수가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아무도 안 와도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와도요. 처음에 저 새벽 예배 혼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저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더 같이 하자고 그러고요. 또 한 명이 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또 한 명 지금 오기 시작해서 온 거예요. 새벽 예배도. 저 혼자 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율법을, 내가 율법을 만든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이 거기에 만약에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 새벽에 갔더니 말씀이 저렇게 전달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 새벽에 자주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조하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녁에 나오라고 강조합니까? 강조하진 않아요.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있다. 그게 매일마다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도 너무 막 이게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6시 6분, 7시 7분 이렇게 정해놓고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그냥 항상 이렇다라고 그냥 알려주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간이 안 변해. 그냥 그대로 그냥 6시 6분, 7시 7분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새벽에는 6시 6분, 저녁에는 7시 7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면 생각이 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아이는요 실제로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4시에 깼답니다. 우리 6시 6분에 새벽 예배인데 4시에 깨서 이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가
6시쯤 돼서 문이 열려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면서 한쪽은 양의 길로 가고 한쪽은 염소의 길로 가는데 염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양의 길은 아주 적은 숫자가 가더래요. 그게 쫙 갈라져서 보이더랍니다. 자기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더래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가요, 신앙심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새벽에 그냥 갑자기 왔는데 그냥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보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계속 울더라. 그래서 새벽에 끝날 때까지 울다 갔어요, 얘가. 이 아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율법의 의미는 나야. 내가 이 베데스다의 내용이야. 내가 이 베데스다의 뜻이야. 내 뜻에 맞게 나를 쳐다봐.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너를 치료해 주러 왔어. 널 사랑해 주러 왔어. 너에게 소망을 주러 왔어.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살리는 거니까, 죽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만나러 오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율법이었으니까. 그런 율법의 우물에서 진짜 복음을, 진짜 우리의 물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울타리라는 율법이 필요하고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왜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육신은 율법의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의 제한을 받지만 말씀이 원래 핵심은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러 오신 분, 그 사랑이 치료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송문교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어갑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 율법의 내용이 되셔서 그 사랑의 원핵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우물에 빠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에 빠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염은 치료받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위장병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깨 통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는 낫게 하옵소서. 목 디스크는 없어지게 하옵소서. 심장병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협착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선 피부는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명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샘소